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280장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나는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온 땅을 창조 지배하시고 생명의 길로 사랑과 공의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난 11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지사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각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참회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주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우리의 죄악을 정직하게 용서를 빌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시간 주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결한 제물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신령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정직한 영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참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의 양식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줄 수 있도록 활용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여전도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의 전춘영 권사님, 총무석이 김봉래 집사님, 회계 고재현 권사님이 선출되셨습니다. 협력하셔서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도록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전춘영 권사님, 유영강 집사님은 수요일에 미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기대직회는 12월 둘째 주일에 하겠습니다. 12월 10일에 강장로님이 오시는데 그 재정 보고를 해야 되니까 한 주 연기됐습니다. 예배 안전 수칙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금 또 다른 돌연변이 확산이 있다고 하니까 계속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뉴저지 미랄 선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봉래 집사님 가정에서 친교로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주님의 영광 보시게 하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한 달을 남겨놓고 되돌아보니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도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남의 직분에 불평하고 간섭하고 심판했던 위선적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교회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남의 허물들의 흉보기에 앞장섰으며 미움과 손가락질로 일관해 왔습니다. 베품을 받을 줄만 알았지 베풀지는 않았고 내 가족만 사랑할 줄 알았지 내 이웃을 사랑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거나 잡아주면 감사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식사 때나 잠들기 전에 또 깨어나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전화 안부 한 통 없었던 저희의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 일꾼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서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봉사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깨끗한 완치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번 어려운 기회를 통하여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는 주일이오니 날마다 주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게 하시며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시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겸손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대강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준비하는 저희의 찬양대를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도우는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께 백배 천배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충만케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가슴에 새기어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것은 미국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라는 사람이 1972년도에 미국 과학협회에서 발표한 이론입니다. 브라질에서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조그만 한 사건이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비 효과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습니다. 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을 지키고 참 아름다운 장렬한 순교를 하셨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한 사람의 순교가 이것이 이제 민들레 홀씨와 같이 온 사방에 복음이 펼쳐지고 또 놀라운 이방 선교 중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의 선교가 시작이 되면서 이 세계 선교의 본물이 트여진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스데반 사건의 이 순교는 슬픈 일입니다.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좋아하다가 이 심한 그 환란 때문에 막 도망가고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럴 때 아마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 정든 곳을 떠난다는 것은 본성적으로 우리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바뀌는 건 좋아해도 내가 바꾸는 거는 잘 싫어하는 것이 인간 본성이에요. 근데 정든 교회,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떠나면서 그들은 좀 스데반이 좀 적당히 하지 왜 저렇게 너무 세게 하느냐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 복음이 놀랍게 펼쳐졌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또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그 유대인 믿는 사람들이 이 심한 박해 때문에 막 피신하고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만 있지 말고 온 세계 이방을 향해 펼쳐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의 죽음이 놀랍게 펼쳐져서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펼쳐진 복음을 통해 스데반의 죽음은 놀랍게 살아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으로 전염병으로 아기들이 죽었지만 이것이 놀라운 결실을 맺어서 지금도 그 놀라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귀한 죽음이냐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죽음이 이 스데반 순교와 같이 복음의 밑거름이 되고 복음의 민들레 홀씨같이 펼쳐지는 가치 있는 죽음이 되면 얼마나 보람되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흩어진 성도들이 참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 독일이 자랑하는,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자랑하는 인물이 괴테라는 인물이에요. 그 독일에 갔을 때 괴테를 굉장히 숭배하고,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갔을 때 괴테 하우스가 있어서 방문까지 했습니다. 근데 괴테가 참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무슨 말을 했느냐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더 우선적인 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바로 되면 속도가 늦어도 목적 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틀리면 속도가 빠른 만큼 불행도 빠르고 문제도 빠르고 해결도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속도감이 있어요. 빨라요. 근데 방향 잘못 잡으면요 인생 망칩니다. 자,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스데반의 순교, 박해로 흩어진 그들을 통해 또 복음이 이방까지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그 뜻에 따라 지금 이 교회가 펼쳐지고 확장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걸 바로 잡고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박해로 흩어졌지만 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펼쳐진 복음이 흩어져서 안디옥에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선교 복음의 중심 역할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출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출발할 때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늘 21절에 보시면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누구와요? 그 안디옥에 있는 많은 헬라 사람들에게 함께 했어요. 사실 헬라 사람들은 히랍 신화를 믿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분위기상으로 맞지 않는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열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예상할 때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놀라운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은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의 결론은 불가능이 끝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삭개오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안 되겠구만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살면서 때로 불가능한 것 같고 한계 상황 같은 그런 상황에 도달할 때에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이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여시고 홍해를 여시듯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뭘 못하겠느냐? 자, 이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망가지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면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도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보장이 되고 개런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에 든든하고 안전한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이의 그 조그만 손으로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데 또 돌불에 걸리니까 또 넘어지고 아파서 울면서 하는 말이 아빠 이제는 아빠가 내 손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러지 해서 아빠가 큰 손으로 아이의 손을 꼭 잡으니까 아이가 돌불에 걸려도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가요? 내가 아빠 손 잡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귀합니다. 많은 내가 지칠 때 힘들 때 그리고 잡았던 손도 내가 좋아하는 거 싫으면 놓고 다른 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럴 때 실족하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실 때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 456장에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 흑암 속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되실 때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이 되고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 말은 축복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손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 붙어있는 교회였어요. 자, 여기 23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고 했어요. 먼저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생명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 사랑의 역사, 풍성한 역사,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우리 교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이 뭐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생명체 가지가 줄기와 둥치에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을 받아서 건강할 뿐 아니라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이 생명체 가지가 둥치에서 딱 1cm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게. 붙어 있더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예수님 말씀하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천국 가는 길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동안은 늘 승리의 삶, 영광의 삶,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주렁주렁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님께 딱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이 늘 함께하고 주님께 딱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 참 자랑스러운 본받아야 될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가 여기 26절에 나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안디옥 교회는 불신자들이 지금 비꼬는 말로 하는 말이 크리스티아노스, 이 크리스찬들, 이게 비꼬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비꼬는 말이지만 그거는 사실은 불신자들의 눈에 저것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만 하고 인정해주는 증명 도장과 같은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어요. 표가 나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나미날 크리스찬이 뭐예요? 명목상의 크리스찬. 종교란에 크리스찬이라고 쓰지만 생활로는 아무 표가 없다면은 그거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면 향내가 나고 다르다 이거예요. 표가 난다 이거예요. 빛이 난다 이거예요. 다르네. 그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울과 사울을 통해 공부를 잘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변화되어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고 인정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르네. 향내가 나네. 뭔가 있네. 야, 우리도 가고 싶네 하는 영향력 있는 리얼 크리스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안디옥 교회가 잘한 것이 구제를 잘했어요. 구제를 하는 교회였다. 여기 29절 3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라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내려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느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있겠다. 안 좋은 예언이죠. 그런데 이것이 28절에
글라우디오 총독 때 그대로 큰 흉년이 있어서 큰 흉년이 단기간의 흉년이라 오랜 기간 연속적인 중작과 절대 식량 부족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모교회가 되어서 여기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교회인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힘대로 이 구제의 원리가 그 힘대로 자기의 분량만큼 열심히 도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누가 나와요? 요빠의 고넬료라는 백부장 나옵니다. 그 고넬료가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한 사람이 구제를 잘했고 그 구제를 통해 베드로와 교제하면서 그 온 가족과 식솔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축복을 받는데 지금 11장에서는 한 사람 고넬료가 아니라 안디옥의 많은 공동체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상호 사역을 하며 어려울 때 같이 아파하고 돕고 사랑하고 하나 된 그런 교제를 통해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 우리가 돕는다. 이 구제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 다음에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제가 성경 구절 25절을 앞에 보면 따라합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구제 좋아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구제 계속하도록 풍족하게 주시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넌 계속해라 해서 더 주신다 이거예요. 과도히 아낀다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윤택하게 하고 남을 돌아보고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더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제를 잘해야 돼요. 구제를 잘하려면 먼저 규칙적으로 생활화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한번 돕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구제 대상도 잘 정해야 돼요. 잘못 도와주면 실컷 돕고 그냥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제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특별히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하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는 억지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즐겁게 해야 돼요. 특별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구제 받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하고 내 이름 내고 나 구제했다 나팔 부는 순간에 나도 상을 못 받지만 구제받은 사람은 돈은 받았고 음식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자존심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구제가 아닙니다. 남에게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참 구제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밀하게 잘 해가지고 좋은 결실이 있을 때 회심의 미소를 짓고 내가 뭐나 됐네 하고 교만하면은 끝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서 계속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구제할 수 있도록 복을 계속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다른 사람도 풍성하게 하는 중요한 원리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구제를 잘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참 좋은 교회예요. 자, 이 안디옥 교회는 크리스찬들이 모인 교회다. 구제를 잘하는 교회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랑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 잊지 못할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의 특징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라. 여러분,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란 말은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재주도 필요하지만 재주는 좀 없어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성품은 좋아야 돼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집에 사위가 들어오고 며느리가 들어와도 사람이 좋아야지 재주만 좋아가지고 뭐가 나고 거칠고 싸움질 잘하고 자기밖에 모르면요 그거 고생입니다.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 바나바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고 좋아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고향 다소에 가 있었는데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초보자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선 아주 못돼 먹은 일을 했던 정과가 안 좋은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를 품습니다. 나랑 같이 동령하자. 신약 교회 팀 목회사에게 처음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품었더니 이 사울은 본래 박해자라는 그런 그 멍에가 있었는데 바나바가 넓은 품으로 멍석을 쫙 깔아주고 같이 동력을 하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박해자라는 멍에가 자유함을 얻고 얼마나 잘 됩니까? 그 위대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비록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만큼 가말리엘 문화생도 아니고 글도 짧고 말도 짧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인품은 훌륭했어요. 그래서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이유도 없이 그만두고 돌아간 마가 요한 때문에 막 이 선교일이 차질을 빚었거든요. 그럴 때 바울은 다시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러잖아요. 품는 사람이에요. 기다려주고 덮어줄 줄 아는 사람. 결국은 이 마가가 나중에 변화가 되고 성수간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 훌륭한 사람을 만든 그 뒷배경에 바나바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되도록 마가가 마가가 되도록 사람들을 품어주는 성숙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착한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착한 사람인데다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잖아요. 거기다가 믿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자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뿐 아니라 크리스찬들이구나 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교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잘 돕는 교회, 그리고 훌륭한 성품 가진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제2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우리 온누리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이 바나바를 좀 닮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성이 착하고 성품이 훌륭하고 너그럽고 풍성한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비록 내 성격이 모간하고 어려워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건의 훈련으로 얼마든지 연단되고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그런데다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대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충격이었지만 이것이 민들레 홀씨와 같이 나비 효과를 빚어서 복음이 온 산지 사방에 퍼지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구제도 잘하는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님께 붙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자신들이 바나바 닮아 착한 성품,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우리 자신들로 훈련되고 무장되고 변화되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참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주님께 딱 붙어서 열매 맺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구제도 잘하고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마음에 합한 이 교회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 온누리교회도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일어나셔서 전우좌우 사랑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하나가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그 사랑과 성녀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바나바 닮아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고 안디옥 교회 닮아 주님의 몸 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